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을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을 잃은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을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당시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하나님이 선택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함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수많은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의심의 마음을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의심의 마음을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할 만큼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치고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앞의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을 가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미드안 족속을 치기 위한 전쟁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여정이 시작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른 사사들과는 사실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의 기술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쟁의 좋은 도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때 우리는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우리의 삶 위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들을 크게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을 함께 피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피해야 할 마음, 첫 번째는요, 내가 했다라는 이 자랑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의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사들과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는 건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조금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가 좀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구하는 것의 이유를 하나하나 다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꼭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의 상황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두렵고 무서운 자들은 다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 빠져간 인원 22,00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000명 사실 많은 인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22,000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자, 물을 핥는 자를 뽑아라 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서 빠진 인원들 모두 빠지고 나서 남은 인원들 몇 명입니까? 바로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마음, 남은 300명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했을까요? 아니요. 담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300명들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인원이 저 많은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 기드온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드온은 군말 없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기드온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만은 순종의 방해가 될 수 있는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 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에 무슨 집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끝까지 남아 싸우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민족을 위하여 나는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그런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마음, 본인들이 내세우고 싶었던 기술,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까지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결과론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막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사실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가져다 놓았을 때에 비합리와 순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합리적인 선택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다 싸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짜 믿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혹시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아직도 내 믿음이 발현되지 않는 상황들을 혹시 보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피해야 할 마음 두 번째는요, 가능성이 없어 라는 불신의 확신, 불신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신의 마음, 불신의 확신의 마음을 좀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들 혹시 성도님들 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문제만 잘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들을 혹시나 좀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다가 막상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유, 오늘 이 본문에서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사실 기드온이 똑같은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기드온은 의심했고 또 의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기드온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의 말씀을 더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려가봐라. 내가 약속한 승리 오늘 너에게 100% 확신으로 내가 너에게 바꾸어 줄게.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옆에 부하 한 명 데리고 가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100% 확신하지 못하면은 이 기드온에게 굉장히 기드온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때까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하와 함께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게 됩니까? 미디안 족속 병사들의 꿈 이야기, 미디안 족속의 두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에서 100% 확신의 마음, 100%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도 100% 확신의 마음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순종함에 있어서 계산이 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많은 복잡한 마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은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능성이 우리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불안한 마음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지금 끝까지 이 포기하지 않고 내 불안한 마음을 혹시나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계속적으로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황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함에 빠져서 순종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빠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확신의 마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 불안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주님이 이 문제까지, 이 전쟁까지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마음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함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무한한 가능성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꼭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응답과 최선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요.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삶에서 나아갈 때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삶을 통하여 혹시 순종의 걸림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의 걸림돌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